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시아와 유럽의 통로인 터키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의 주요 활동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터키에서 건너편인 그리스 지역에도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알고 싶으면 그 에게해가 핵심이에요. 지중해 에게해, 거기에 오른편인 터키와 왼편인 그리스를 가야 하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말씀이었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올라선 시대 한 4세기, 5세기 그때의 기독교의 흔적을 보려면 로마에 가야 하고 그 이후 중세기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보고 싶으면 유럽 전역을 살펴봐야 되겠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2년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예요. 2차 선교 여행 말미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 다시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른 데서도 늘 그러하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강의를 이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된 이유는 거기서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그 7대 유적 중에 하나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얽힌 소동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아데미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에 지장이 생기자 그 기업가가 에베소 주민들을 선동해서 경제가 좀 나쁘게 됐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바울 일행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에베소 주민들은 대규모 시위에 동원됩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외쳤다고 하네요. 유럽 프로축구장의 열기와 비슷할 겁니다. 상상이 가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훗날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 하나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늘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게 이렇게 한두 마디로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생하게 느끼셔야 오늘 본문이 좀 와 닿을 텐데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지금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 전체 교회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좀 비교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거나 간혹은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데도 양쪽에 냉기류가 흐르죠. 바울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이런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버려 두면 될까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좀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마라. 좀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인격과 도덕심에 근거해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은 잘 안 바뀝니다. 바울은 이 문제 해결책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찾았어요. 근본 뿌리를 이해해야 거기에 나오는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확 와닿지는 않죠. 그걸 제가 설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우리의 화평은 헬라어 헤 에이레네 헤몬의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에이레네를 중요한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뜻인데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초기독교는 다 그리스 문명을 배경으로 한 거라서 이 에이레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에이레네를 우리말 성경은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고 제각각합니다.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때는 평안, 어떤 때는 화평 그렇게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나 루터 성경은 제가 종종 비교해서 보는 성경인데 모두 똑같이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Our peace 혹은 운저 프리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교회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질서와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는 그 주장이에요. 그것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를 외쳤습니다. 이게 신약성경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세계 평화는 요원합니다. 우리 개인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끼리도 무지하게 싸우고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양 종교에서 강조하는 마음 공부 이런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걱정이나 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돈이나 많이 버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복잡 다단한 이 현실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우리와 세계의 평화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설명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설명을 일단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를 그 원수처럼 만드는, 오늘 성경 표현에는 원수로 만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담이 있습니다. 담. 14절과 16절에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 원수로 만드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히드란은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호스틸리티 이렇게 영역해 놨더라고요. 이 그리스어 단어에 적대감이에요. 그 적대감은 15절이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좀 까다롭죠. 이 율법은 토라와 할례를 가리켜요. 유대 기독교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독교인이 됐다고 한다면 최소한 토라와 할례는 준수해야지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방 기독교는 그럴 거 필요 없지. 예수는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따위를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시라고. 국가보안법입니다. 한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는 남북 분단 체제 이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이 악용됐냐 그러니까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닌데도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이 분열되었습니다. 앞으로 5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초기 기독교에서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 토라와 이 할례로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낸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이 말은 그 십자가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토라와 할례 벌어진 그 적대감 자체를 없앴다는 뜻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4절이에요. 육체로 허시고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구절을 좀 더 이제 실감 있게 들으시라고 다시 국가보안법을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끝장났다. 그런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서 원수된 것을 이 세상의 다른 원리나 규칙으로 바꿔도 돼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에서 9,120원으로 5% 올랐다고 합니다. 시간당 임금이요. 노동계에서는 이거 너무 적어. 10,000원도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렇게 반발하고요.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경영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게 반발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가 정말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문제가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만족하고 평화의 노사 관계를 이 십자가 예수 사건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도 양쪽 다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의 예상한 거하고는 달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외톨이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신앙의 높은 수준의 그 선배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안 그랬어요. 양쪽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이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대상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삶은 인격 도야나 마음 공부로 고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좀 몇 번 얘기했죠. 공정화두예요. 뭐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해서 이제 공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전에도 젊은 세대에서 많이 언급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걸 불공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토익 점수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인류대학교를 나왔고 그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당연히 높은 연봉을 받는 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높은 연봉을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높은 세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 나에게 도움을 준 일은 별로 없어. 내 인생의 성공은 순전히 내 노력의 결과야. 그러니 정부는 내 인생에 너무 깊숙이 간섭하지 말라고. 자신의 성공이 자신만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아주 많은 영역에서 운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희의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70이 가깝도록 크게 병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운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물려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스위스 사람은 이미 편안하게 살만한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은 나쁜 조건에서 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자기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자에 속한 사람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게 일어날 때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렇게 말하죠.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김현철 교수가 2021년 7월 12일 한겨레 21에 기고한 인생 성취의 8알은 운, 콤마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이유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공감이 갑니다.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도대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변증법적 역사 발전을 역동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파괴적인 적대감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관계에서 보듯이 국제 관계도 그렇고 국내 정치와 교육계와 종교계까지 이런 적대감은 만연합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100% 잘못됐어 하는 식인 거죠. 하나가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주변의 모든 대상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 조상의 DNA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류가 끝장날 때까지 해결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이 적대감의 원인을 더 근원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내면의 만족감이 없으니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속에 든 게 없는데 포주만 평화롭게 산다고 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뭔가 열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면 살수록 오히려 생명이 더 크게 훼손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충만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 충만감이 없으니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룰 수도 없지만 이룬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진단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이 볼 때 하나님과의 화해가 평화의 초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과 화해를 이루어야만 참된 평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진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뭐지? 뭐 듣긴 들었는데 확 와닿지 않네 라든지 그냥 여기서 착하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건 접어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뚫어봐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성취가 불가능한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는 그가 아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물리학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문학에 관해서는 미숙하고 음악과 휴머니즘에 관해서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전공하는 물리학에서도 사실은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린애입니다. 저도 어린애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살이는 없습니다.
그가 이룬 성취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작고 적습니다. 그걸 뚫어봐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의 작은 부분만 알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단한 걸로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거대한 동물의 한 가닥 털끝에서 꼼지락거리는 세균과 같기에 생명 완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모두예요. 불안하고 쫓깁니다. 당연히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볼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게. 수영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물에게 자기를 맡기지 못하고 몸에 힘을 주면서 웅크리고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웅크린 채, 자기에게 힘을 준 채 하나님이 왜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시지 하고 혹시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삶이, 즉 인생이 자기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빨리 공기를 내가 만들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흡 장애가 있다고 하죠. 너무 숨을 적게 쉬거나 과호흡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황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완성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초보적으로 다 아는 건데, 이 귀중한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잔소리처럼 아니면 사족처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저스럽기는 한데, 제가 느끼는 거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의 연봉이나 사회적 지위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식으로 보죠. 그가 밤하늘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얼마나 재밌게 놀 줄 아는지만 보는 세상이 된다면 삶의 방식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은 이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혹은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이 대목에서 핵심적인 사실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명 자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왔다는 사실을 영혼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신뢰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사람 예수뿐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근거해서 그는 당대 세상살이 규범과 달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씨와 같았으며 생명의 잔치자리와 같았습니다. 삶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어 생명의 궁극적인 능력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마저 복이 있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에게서 새롭게 동터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에 제자들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어느 순간에 제자들의 영혼이라는 밭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은 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였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새롭게 충만하게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 매장되었던 예수를 지금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겁니다. 그게 어떤 경험일지 궁금하시죠? 내가 모르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부활 경험입니다. 그 부활에 비춰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는 죽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십자가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죄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일방적인 도구마일까요?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인간은 싸움을 끝냅니다. 죽음을 리얼리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일은 사소합니다. 비유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와 또 변종으로 인류가 10년 안에 멸망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싸움을 당장 멈출 겁니다. 너무 시시한 일이거든요. 자기를 성취해야겠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납니다. 10년 동안 서로 사랑하는 일에만 몰두할 거예요. 사랑하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에 그는 참된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